고린도후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편지의 서론으로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도하고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현재의 고난을 통해 미래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들기에 고난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한 해명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를 강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글들과 그런 것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만 이것은 목회적인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황에 맞게 가면 되는 것이지 변경되었다고 변명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의 변경을 놓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덕스럽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고린도 교회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기에 그것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대적들은 바울에 대해 언행이 일치 않는 불성실한 사람으로 비난하며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실성에 의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비난과 의심을 내버려 두면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복음 전파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기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와 이 성도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아주 큰 문제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가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사소한 것들도 걸림돌이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경로를 변경한 것이 꼬투리 잡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경로를 변경한 것을 따지나 하겠지만 따지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딸이 러시아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청년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청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긴축을 했는데 청년부 예산이 삭감이 좀 많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딸이 러시아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청년부 예산을 빼서 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지인이 있어서 철마다 한라봉을 보내주셨는데 누군가 제가 제주도에 한라봉 농사 짓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웃었는데 웃을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본격적인 해명에 앞서 자신의 양심의 증거와 소망에 대해 서술하므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담겨 있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자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우케시스라는 표현은 고린도 후서에만 29번이나 나올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분야의 최고의 경지를 자랑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정도이면 그만큼 그것에 대해 자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 나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 라고 자랑한다면 그것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의 첫 번째 근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은 거짓이 없는 고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함 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진실되게 행동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정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의 근거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되면 사역자와 사모들이 모여 기도회와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한다는 기도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생각과 지혜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후 떠오르는 생각들을 성령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온 것을 자랑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자기의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양심에 비춰봐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진실함을 자신의 양심을 걸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 그의 진정성을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청산유수지만 행동은 다른 지도자나 목회자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는 1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서로를 알아왔던 사이이고 이후로도 그의 후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통해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정도면 서로를 어느 정도는 알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전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쓴 것과 너희가 함께하면서 너희가 알게 된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 충분하다며 너희가 잘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날 모르겠어? 나야 사도 바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13절 후반부와 14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제가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해석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너희가 우리를 아는 것이 부분적이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과 동시에 그 표현과 두 번째
너희 중 일부분이 나를 인정하나 주님이 오시면 모두가 우리를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많은 번역,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많은 번역본이 첫 번째 해석을 따르기에 그런 기준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이 현재로서는 부분적이나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나를 완벽하게 알아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듯이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고 진리와 거짓이 분별이 되며 사단과 죄는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긴가민가 하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기에 자신의 진심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관해 설명하며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해를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역자이다 보니 그분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분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사소하다 생각되는 문제도 오해를 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소심해서 또는 꽁해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에 대한 시험이 드는 것이 있으면 꽁꽁 쌓아두어서 그걸 시험이 들면 그걸 또 쌓아두면 점점 커져요. 점점 막 커지고 그래서 막 더 이상 막 교회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신앙을 버리지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 자세에 대한 정당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진실되다, 자신이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진실되다라고 변호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했으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말하며 그것을 자랑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해온 노력과 진정성에도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에 대해 대적하는 상황은 사도 바울로서는 참 참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원을 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우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이해될 것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조금만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성도들의 오해를 풀고자 자신이 진실되게 행해 왔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짧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밝히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들은 정말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